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읽은 독자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하셨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구원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셨고 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상에 속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효가 된 것인가? 약속의 대상이 변경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실패하셨는가? 이제 이런 의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이제 문맥은 계속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9장 앞부분, 뒷부분, 또 10장 앞부분, 뒷부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문맥임을 이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은 굉장히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 세 장은 이스라엘 국가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1장 28절을 통해서 또 선택과 구원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이스라엘은 복음의 원수가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이방인들은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선택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과는 관련이 전혀 없는 겁니다. 선택은 국가적인 정체성과 관련이 있어요. 선택과 복음은 서로 관련이 없는 개념입니다. 서로 관련이 없는 하나의 민족이 복음에 관하여는 원수이지만 동시에 선택에 관하여는 사랑받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로마서의 3장은 이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행위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따라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민족적으로 선택받았다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죽으면 자동으로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주신 언약 어디에서도 죽으면 하늘나라에 데려가겠다는 약속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에게 지상에서 영토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약속의 영토 땅에서 평화롭게 거할 수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복음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침례자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도록 그리스도를 줘버렸죠. 또 복음 전도자들을 돌로 쳐서 죽였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선택된 민족인 유대인들의 반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는 원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선택은 서로 관련이 없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로마서의 독자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질문이 떠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복음을 거절했으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건 아닌가, 이러한 의문이 떠오를 수 있겠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 특히 11장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제 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답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깨지도 않으세요. 약속을 어기지도 않으십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들은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11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증거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니, 하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니. 본문에서 의미하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두 가지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엘리야는 자신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배교한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배교했지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버리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끔찍한 배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버림받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바르게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밖에.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단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어선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죠. 아직 남겨진 7,000명을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켜 두셨는지도 몰라요. 엘리야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배교했습니다. 온 백성이 바알을 따라갔어요. 하지만 그 민족 내에는 민족의 영적 상태와는 관계없이 아직도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눈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아람 민족이 지금 다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지만 대중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이야기를 이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인들은 AD 70년경에, 바벨론인들은 그보다 100년 전에, 갈대아인들은 그보다 수백 년 전에,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은 수천 년 전에, 중세에는 유럽인들이, 또 모하메드 시대에는 아랍인들이, 십자군 전쟁 때 스페인의 종교 재판 시절에, 또 2차 대전 당시에는 히틀러와 스탈린이,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아랍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아직도 유대 민족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걸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아닌 것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들이 율법대로 살기 때문이 아닌 것도 확실합니다. 그들이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훌륭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성취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엔 탁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경제, 정치, 미국의 정치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존속되어 있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어떤 개인이 잘난 사람이 있어서 유대인 민족이 남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 자신이 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잘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구원받은 우리들이 잘나서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보존된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중동에서도 힘이 없었지만 살아남았어요. 지금도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살아남아 있어요. 중동의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제거하길 원하지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가 하늘의 별들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해서 약속의 땅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건재해 있는 거예요. 지난 5,000년 동안 마귀는 그 씨를 제거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도 그들은 남아있고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과 염소의 민족이 나와요. 천여영국 때 어느 민족이 남아있을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 유대인들을 도운 민족들은 남아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건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건재한 것이지 어떤 다른 유대인들이 잘나서 지금까지 건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이 구절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나요? 은혜는 은혜예요. 그렇죠. 행위에 더한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90%는 은혜고 10%는 행위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행위로 구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결국 은혜가 아닌 행위입니다. 행위는 은혜가 아니고 은혜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둘을 섞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구원받는데 구약 시대나 환란 시대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구절은 전혀 그런 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은혜면 은혜고 행위면 행위다. 지금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그 문맥을 봐도 이스라엘이 남아있는 건 잘나서 남아있는 게 아니다. 앞에서 그 문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건 은혜로 보존된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문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바알을 따랐고 아스타롯을 따랐고 몰렉을 따르고 로마를 따르고 2000년간 메시아와 복음을 거절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른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따른 것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처럼 그의 행위가 아닌 주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언약을 맺으셨다면 아무것도 그 언약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도 이스라엘이 아니고 침례교회도 이스라엘이 아니고 미국도 이스라엘이 아니고 백인도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무엇도 어느 민족도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민족적으로 구원받고 약속의 땅에서 안식하게 될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아무리 잘못되었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은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이스라엘은 무엇을 구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왕이 없는 왕국을 원했습니다. 메시아 없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원했어요. 그들은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님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구원받을 때 성령님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을 또 달라고 구하는 거겠죠. 이스라엘은 언약을 받았지만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셨대요. 5절에서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라고 말하고 있고 8절에서도 이날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말이 이제 7절에 있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8절에 있어요. 이날까지라는 말이 분명히. 그래서 이 두 구절은 같은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5절에서는 남은 자가 있다고 하고 8절에서는 눈이 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멀었다는 것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약속은 또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회로 넘어갔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주장일 뿐이라는 거예요. 눈이 멀었지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눈이 멀었지만 아직도 그들에 대한 약속은 유효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9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울무와 함정과 걸립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굳게 하소서 하느니라. 이것은 신약 성도들이 해야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굉장히 좀 무서운 기도같이 보이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기도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게 또 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하시고 등이 굳게 하소서. 이거는 신약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그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아마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일 텐데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장난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난감을 갑자기 한 아이가 가지고 놀면 다른 아이들도 모여들어서 그것을 뺏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관심을 안 갖다가 한 아이가 그걸 가지고 놀려고 그러면 다른 아이들도 몰려와서 서로 그것을 가지려고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자신들만이 참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랑해 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시들해졌어요. 그런데 다른 민족, 교회죠. 다른 민족, 교회가 와서 참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과 교제를 갖기 시작하자 오랫동안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질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주님과의 교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주님과의 교제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의 완악한 마음과 하나님과의 빈곤한 교제로 인해 이방인들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실패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으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관계를 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0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종일 손을 내밀어 유대인들을 향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끝내 주님의 손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셨던 거예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내가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셨대요. 계속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걸 멈춘 것도 아닙니다. 손을 내밀고 계세요. 계속해서 12절에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어떻게 구원 받으셨나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그들은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유럽, 아프리카, 남미, 러시아, 중국, 몽고, 자메이카 이런 세계 각지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하시기 때문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전 세계에서 역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계속해서 다음 절에 13절에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붙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까 어떤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일 비슷한 얘가 이런 게 있죠. 아이가 막 밥을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억지로 막 먹이려고 하잖아요. 뭐 너무 어린 아이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뭐 5살, 6살 이런 아이라고 했을 때. 근데 전에 어떤 TV를 보니까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던가 그런 것 같은데 아이가 안 먹는다고 하니까 권하진 않고 부모님이 그냥 그 밥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아이한테 먹으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걔가 나중에는 자기도 먹겠다고 덤비더라고요. 그렇죠. 자극한 거예요. 그렇죠. 아이를. 그래서 내 살붙이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바울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배교하여 이방인들로 교회가 채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원하던 것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배교했지만 그들을 개인적으로는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메시아에 대해 질투를 느껴 결국 메시아에게로 돌아오게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욱더 이방인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계속해서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우리가 읽은 구절 중 단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자신의 약속을 잊으셨다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나요?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16절에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지금 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모든 이제 축복이 교회에게 넘어오게 됐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을 받고 거룩해지고 하고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교회에게 다시 뺏어서 주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 반박하고 있는 거죠. 첫 열매가 거룩하대요. 첫 열매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뿌리가 무엇일까요?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대요.
첫 열매는 유대인이에요. 그 덩어리는 이제 거기에 딸려서 달린 이방 교회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회 혼자 거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접붙임을 받은 나무이기 때문에, 가지이기 때문에 가지 혼자 거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도 유대인이에요. 가지는 교회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유대인을 대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접붙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17절을 보시면,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꺾인 게 무엇일까요? 가지들 중에서 전부가 아니라 얼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꺾여 나갔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나무가 있고 뿌리도 유대인이고 나무 줄기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가지가 이제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얼마가 꺾인 거예요. 그 얼마의 교회가 접붙임을 당한 거고, 얼마가 아닌 나머지들은 그대로 유대인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올리브 나무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살아 있어요. 물이 흐르면 다시 가지를 뻗고 싹을 틔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무에서 몇 개의 가지들을 꺾으셔요. 몇 개, 얼마를 꺾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뿌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지파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시야에서도 열지파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가지들은 잘리고 꺾이고 시들고 말라버리고 불에 타버렸지만 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되면 남겨두신 뿌리를 통해 나무가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논쟁을 벌였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만 잘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이제 도전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무에서도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하셨어요. 근데 하물며 이스라엘은 지금 죽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가 살아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뿌리는 이 세상 어딘가에서 싹을 틔울 준비를 하면서 주님의 신호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신호가 뭐죠?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를 위해서는 어떤 징조가 필요 없지만 언제든지 휴거는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재림을 위해서는 징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의 첫 번째 징조는 바로 휴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아랍의 어떤 모래에 파묻혀 있지만 언젠가는 세상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이제 웅장한 나무로 천연왕국된 성장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잘린 가지에 덧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선 방금 우리가 한 얘기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9절에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하며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간주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로마서 11장으로 돌아와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면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교회는 이스라엘을 계승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군대를 조직해서 무력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유대인들을 죽이고 언약을 상속받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런 거 다 천주교회에서 했던 것들이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대인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늘로 가게 될 건데 유대인들의 땅을 차지해서 뭐에 쓰겠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차지해서.
새 예루살렘을 받을 건데 교회는 왜 교회가 십자군 군대를 조직해서 막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런 일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무나 뿌리를 반대하지 않아요. 교회는 가지예요. 뿌리는 유대인입니다. 뿌리를 반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무나 뿌리를 대체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지는 가지고 뿌리는 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본래의 가지들과 뿌리를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교회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된 것처럼 그들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원받고 나무에 접붙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성령님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옥에 갔을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계속해서 19절에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을진데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칼빈주의자들이 또 이제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개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칼빈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류가 빠지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알미니안주의자는 이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봐라, 가지에 접붙여졌다가 네가 마음을 높은 마음을 품고 잘못하면 꺾일 수 있지 않냐, 구원 잃어버릴 수 있지 않냐, 라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맥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에 관한 것이요. 9장, 10장, 11장은 민족에 관한 것입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중 몇 개의 가지가 꺾인 것처럼 그들도 꺾여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공짜로 나눠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하지만 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인 문맥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문맥이 아니라 이 본문의 문맥은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22절, 이 22절을 먼저 현대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라.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현대인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해요. 근데 이건 성경을 반만 읽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거둬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누구도 천년왕국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엄하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한때는 국가를 이루며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갈대아에도 또 포로로 끌려갔죠. 로마인들의 박해를 받았고 로마 천주교의 박해를 받았고 개신교도로부터도 박해를 받았고 아랍인들에게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하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엄하심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면서 다른 한편으론 엄하신 분입니다. 잘 행하면 칭찬을 받고 잘못 행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만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엄하심에 대해 선포하는 설교자들이 거의 없어요. 노아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게 하셨습니다. 롯과 두 딸을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구출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불에 타 죽게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늘나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울며 이를 갈미는 지옥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진리를 모두 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누구나 언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돌아온 사람을 은혜로 맞아주십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잘려나가게 됐지만
다시 접붙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24절에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송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질진데 하물며 본래 가진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에베소서 2장과 로마서 2장에 의하면 야생 올리브 나무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없었어요. 그렇죠? 본래 가진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는 것은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은 잘려나갔는데 잘려나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접붙여지게 되었죠. 나중에는 다시 유대인들도 접붙여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훔쳐가서 교회에 적용을 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교회에게 적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또 십자군이나 종교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이나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번영하게 된다고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그 대신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물질적인 약속들, 땅에 관한 약속들, 어떤 번영에 관한 약속들, 병 고침에 관한 약속들을 그래서 교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고치시겠다고 하셨지 교회를 고치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지 교회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 세상에서 물리적인 어떤 안전을 약속하셨지 교회에게 안전을 약속하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어째서 누군가는 교회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물리적인 복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집, 이 영토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이 집이 아예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하고 약탈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천주교와 주요 개신교 종파에서 믿는 교리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이런 게 유행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예요. 성경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부가 눈머는 일이. 유대인들 전체가 눈먼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구원받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유대인들 전체가 눈이 먼 게 아니라 일부가 눈이 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속해서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이것은 민족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거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개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에는 유대인들 중 남은 자들이 구원받게 되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남은 자들이 메시아에게로 돌아와서 깨끗해지고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게 될 겁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미래에 그러한 날이 도래하게 될 거예요. 성경은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구출자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출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을 구출자라고 부르지 않고 구원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를 구원해 주셨고 구속해 주시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예수님께서 구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이 아니라. 저는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어디서 누구에게로부터 구출하신다는 걸까요? 저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구출받아야 되는 걸까요? 그 무엇도 저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데 제가 누구로부터 구출받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저는 구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인가로부터 구출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맥은 계속 유대인에 대한 거라는 것이요.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몇 개의 장에 걸쳐서 이제 야곱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걸 아시죠? 근데 성경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어쩔 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어쩔 땐 야곱이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시죠? 야곱이 믿음으로 살 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세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 땐 다시 야곱이라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름을 혼용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곱이 살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 때는 야곱이라고 그냥 부르시는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26절도 똑같은 문맥이에요. 잘 보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신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경건치 않은 게 아직 있죠. 그럴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고 야곱이라고 또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정확해요. 성경은 거꾸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건 이스라엘이고 경건치 아니한 걸 제거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야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과 이스라엘을 구약 성경에서도 창세기에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또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땐 야곱이라고 부르고 어떤 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구원받는 건 이스라엘이고 경건치 아니한 게 제거돼야 될 것은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27절에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하시는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만약 이 부분이 내 언약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언약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만일 언약이 유대인들에게 달린 것이라면 성취될 가능성이 없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5절 6절의 의미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은혜이고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27절은 이스라엘에게 민족적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교회는 구약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을 대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28절에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구절은 복음과 선택이 전혀 관계없는 개념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받아들인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에 있어서는 원수지만 선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역시 이스라엘 자손의 행위는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배교한 상태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수천 년을 참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보신다고 해서 언약을 제거하실 리가, 폐기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수천 년간 참아오셨어요. 조금 더 참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에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수천 년간 참아오셨죠. 그렇죠. 거의 솔로몬 때 이후에 이스라엘이 배교하게 돼요. 1000년이죠. 그 신약시대 2000년, 3000년간 이스라엘을 참아오셨어요. 3000년간 이스라엘이 배교한 상태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아오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실패하는 것을 보시고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제가 50년 동안 실패했다고 해서 저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모르겠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대략 25년 정도를 살았어요. 근데 앞으로 25년간을 만약에 더 산다고 했을 때 그럼 구원받고 나서 50년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잘한 거보다 죄 지은 게 훨씬 더 많겠죠. 50년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평가한다면 아마 실패라고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3000년간 이스라엘을 참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저의 생에 50년도 참아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제가 무엇인가를 잘못한다고 해서 저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이것만 봐도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알 수 있겠죠.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했죠. 여기엔 뜻을 돌이킴이 없대요. 한 번 줬으면, 선물 줬으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한 번 부르셨으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돌이킴이 없대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유대인들의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십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시면 30절에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기회를 얻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이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모두 믿지 않는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칼빈주의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기회조차 받지 못한 채 지옥으로 가기로 예정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어요. 만일 누군가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누구는 지옥에 가기로 정해지고 누구는 하늘나라에 가기로 정해졌다면 성경에서 분명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야지 긍휼을 받았다는 게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칼빈주의 교리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믿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긍휼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33절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은 수많은 민족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에게 지금까지 하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될 거예요. 수억의 군대가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둘러싸서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총공격을 감행해 오게 될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흰 말을 타고 우주를 가로질러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실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박해 죽이려고 해요. 없애버리려고 해요. 이스라엘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전 세계가 다 진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억의 군대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잠깐 후면 완전히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의 길들은 정말 알지 못하는구나.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34절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감히 누가 주님의 생각을 완전히 알았다.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자신이 주님의 조언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 아무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똑똑하고 신실하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 누구를 생각해도 그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조언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구도 하나님의 조언자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장기를 두시는데 누구도 hun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하시면 더 나을 뻔했네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에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조언자 노릇을 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셔야 한다고 가르치려고 듭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정말 극도로 어리석은 짓일 뿐이에요. 그분은 우리보다 지혜가 훨씬 깊은 분이에요. 우리가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35절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몸을 포함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이미 주님께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을 돌려드리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다시 그 일부를 떼서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건 이루건 성취한 건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룬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약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교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개인들을 다루시고 구원하십니다. 유대인도 개인적으로 다루시고 이방인도 개인적으로 다루십니다.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을 모아 교회를 만드십니다. 교회가 완성되면 데리고 가실 것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민족적으로 다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구하고 민족들의 머리로 삼기 위해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도운 민족은 양으로 분류되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왕국에서 보존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기록된 구절들은 문맥에 따라 해석하면 모두 조화를 이루고 성경의 다른 부분과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 장에 기록된 구절들을 빼내서 문맥과 상관없이 해석하면 성경에 기록된 다른 구절들과 모순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을 잘 살펴보고 특히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있다면 거기도 찾아가서 그 문맥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그 토기장이 이야기였죠. 토기장이 이야기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기로, 누구를 지옥에 보내기로 결정하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존귀했을 그릇, 또 존귀하지 않겠을 그릇, 그것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찾아가 보니까 예레미야서에서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말씀이다. 문맥에서 분명히 나와요. 민족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래서 민족에 관한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에 관한 것인데 이 말씀들이 민족에 관한 것인지 개인에 관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면, 바르게 나눠서 볼 수 있다면 오리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운명, 저는 지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늘나라로 가게 됐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면 그건 선택이었어요. 제가 거부하는 것을 선택했다면 저는 지옥에 갔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거죠. 저의 운명은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가기로 정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민족의 운명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운명은 바뀌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운명이에요. 이스라엘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리 이 온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전 세계 천년왕국에서 머리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방 국가가 200개가 넘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민족은 뭐 수도 없이 많고.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 12개의 국가만 남게 돼요. 그게 이방인들의 운명이라는 것이에요. 그 운명은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누구건 간에 개인의 운명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한다면 영광에 이르는 존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릇에 좋은 게 담기면 존귀하게 쓰는 그릇이잖아요. 그렇죠. 그릇에 정말 보석을 담아두면 이렇게 보석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그릇에 개가 먹는 사료를 넣어두면 개 밥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몸을 성경에서는 그릇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 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럼 보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는 그릇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민족적으로는 그걸 선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 세 장 이스라엘에 관한 장을 마쳤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헌신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의 어떤 뜻과 계획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주님께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라면 저희가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